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광고 시간이 특별히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동욱이 친구라고 그랬었죠? 네, 그래요. 저한테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동욱이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에? 미나. 니나. 일본 분이에요? 하지메 마시테. 하지메 마시테 지금 안녕하세요 했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이 24절기 중에 처서입니다. 처서라 하면 이제 그 입추가 있죠. 입추 다음에 절기가 처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가면은 뭐죠? 추분이 됩니다. 처서라고 하면 이제 그 더위가 다 그치고, 그렇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위가 그치는 거죠. 근데 더위 그쳤나요? 더위가 시작이 된 느낌이죠. 그런 거 아마 잘 알 거예요. 다 느끼고 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과거에는 겨울에 한국에 사만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만하면은 3일 동안에는 아주 추위가, 강추위가 몰아치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추웠다가 4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온 해갖고 따뜻한 겁니다. 겨울에도. 그렇죠? 그래서 3일 춥다가 4일 따뜻한 그러한 계절이, 그러니까 그런 24절기의 그러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항상 그때가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뭐예요? 일기 중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4절기로 정해서 농사일이나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머물렀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24절기대로 하면 여러분 농사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져요. 그리고 24절기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워서 죽을 수 있고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과는 맞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지금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지금 뭐예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우리 생태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어지고 있고 그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기상 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언제 장마가 올지, 그렇죠? 언제 불볕더위가 올지, 언제 차가운 겨울이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예측이 되었던 환경들이 전혀 이제는 뭐예요? 예측이 되지 않는 환경으로 내몰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지 않은 뭐예요? 자연재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장마하면은 어땠어요? 과거에 장마하면 딱 그 정해진 그 시기에 장마가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볕더위가 시작됐어요. 근데 세상에나 요번 장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국은 어땠어요? 2달간 비를 내렸어요. 참 우리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고 전혀 뭐 감흥이 없어. 며칠간 비가 왔어요? 2달간. 2달간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여러분 그 물로 인하여서 피해보며 이재민이 몇 명? 대한민국 인구수야. 대한민국 인구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뭐예요? 이재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2달 동안 퍼붓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가 왔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산샤댐, 그렇죠? 그 산샤댐이 붕괴가 되느냐 마느냐 아주 그냥 논란이 적지 않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산샤댐 최고 수위, 그렇죠? 11m까지. 그러니까 11m만 올라오면 뭐예요? 댐을 그냥 물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그러한 위협을 받는 그런 엄청난,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데스밸리, 미국 데스밸리에서 107년 만에 어떤 것이 기록됩니까? 107년 만에 가장 뜨거운 기온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온이 107년 만에 기록이 됩니다. 공식 기록은 54.4도예요. 근데 한 사진에 찍힌 것을 보면 화씨 137도, 섭씨로 하면 59도예요. 59도. 그렇게 엄청난 더위가, 여러분 그냥 후라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59도면. 철판 갖다 놓고요, 계란 깨면 후라이 된다니까. 그 정도 뜨거운 열이 일사가, 기온이 올라갔었던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그렇죠? 10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제 사과 농사는 이제 종쳤어. 지금은 사과나무 심으면 돼안돼요? 스피노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절대 심으면 안 돼. 이제 한국에서 사과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의 형태가 뭐 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경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점점 힘든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지구의 자연 환경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일본도 여러분 참 이상했잖아요. 일본은 사실 7, 8, 9, 이거는 죽음이야, 죽음. 그렇죠? 근데 올해 7월까지는 여러분 어땠어요? 시원했어. 시원하다 못해 7월 어느 날은, 7월 말쯤에 해당하는 어느 날인가는 추웠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가.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7월이 춥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 곳곳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연 환경이 그만큼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적응하며 사는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와는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도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연 환경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환경도 뭡니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환경도 계속해서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힘든 환경으로 우리가 점점 내몰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은혜스럽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죠? 주를 바라보기가 힘든 그러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팬데믹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모습으로 경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굉장히 사실 기독교 전례사상 정말 그 일제 치하를 빼놓고 자유민주주의 치하, 자유민주주의, 그쵸? 일제 강점기를 제외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신앙의 핍박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뭐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앞당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입버릇처럼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올 것이었다? 올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올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매매가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갑자기 왔듯이 어느 날 어떻게 우리에게 갑자기 도래될지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주어지더라. 갑자기. 그런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었던 경제적으로 되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로 되었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힘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도전해 나가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우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일본은 그나마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자유해요. 그렇죠? 뭐 국민들에게 뭐 돈 대줄 테니까 놀러 가라 하는데
예배하면 안 돼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더 빨리 이러한 예배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급속도로 빨리 올 줄도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예배위원회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예배하는 인원이 급격하게 확 줄었어요. 그렇죠?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확 줄었는데 인원수만 줄은 게 아니에요. 뭐도 줄었어요? 헌금도요. 확 줄었어요.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외에는 헌금하시는 분이 없어요. 딱 한 번 손혜숙 권사님이 딱 한 번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등치의 교회를 야증을 달달이 물어가면서 지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계속 지탱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다방면으로 지혜를 짜내며 기도하며 있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뭐예요? 점점 차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통을 점점 뭐예요? 조여온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경에서도 매일 300명 이상, 일본 전체에서 1000명 이상. 사실 일본의 통계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미 겪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이것보다 더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고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누구도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 내 신앙의 고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길 원하시는 마지막 신앙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내가 나를 알지만 항상 넘어지는 자이지만, 항상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나를 그나마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넘어져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내가 날마다 상처받고 내가 날마다 아파하지만 나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붙잡으시고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끄시는 분이 오직 예수이기에 예수만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무엇인가의 가치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도,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족한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가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많은 부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편히 쉬고 편히 지내자. 내가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쌓아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할 텐데, 그러면 너를 위하여 쌓아둔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냥 쉽게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그에게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 오늘 다들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화장들 다 예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갈 때 화장 안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쌩얼로 나가십니까? 네, 나가시는 분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뭐 상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냥 막 나돌아다니더라고. 야, 대단해. 대단해. 왜 그렇게 나다닐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맨얼로 요즘 세상에 그냥 생얼로 나다닐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뭐예요? 조금이라도 감춰야지 나가지, 안 그러면 못 나가. 야,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도 바르고 다니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걔네들은 그냥 그 입술 자체로도 그냥 빨간 때인데, 야, 다 발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팍팍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함에 이루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움 가운데 내치는 거, 이거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절대 이것이 부끄러워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막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부끄러움 가운데 그것이 용서 안 됐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통하여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감수하고 당연히 우리가 참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참아야죠. 당연히 인내해야죠. 마지막까지 견뎌야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길 가는 것이 쉽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길 가는 것은 어려움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예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세상의 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받들어 감당하는 것, 곧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그 사명을 당신의 낙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역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것을 당신의 낙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그리고 당신에게 오는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뭡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생명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낙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죠. 세상의 낙과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지셨던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죠. 나의 기쁨이 돼야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제부 선교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구제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구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합니다. 정말 우리 아직 밀려가면서 그거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었어요.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환경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팬데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뭐 하는 겁니까?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주를 기대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